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죠.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빗받침을 놓고 널판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채를 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에 상 맞은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유종의 미.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라는 그런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을 세운 것을 기록을 하신 내용들이죠.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게 바로 유종임이에요. 성막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성막을 만들고자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드디어 완성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종의 미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요. 그 이후 1년은 채 안 됩니다. 약 1년간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 한 것이 바로 성막 만드는 이 일에 그들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얘기한다면 아주 매우 불리한 그런 그 상황이지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그 장소를 얘기할 수 있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성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히 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매우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필요한 물품들을 모았죠.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을 드려라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차고 넘쳤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들을 드렸는데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성막을 비롯해서 기구들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막 천을 짜고 받쳐진 금은 노쇠를 가지고 성구들을 만드는 이런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했죠. 말씀을 받듯이 그 일을 두고 한 번도 소란한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만드니 저렇게 만드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여간 소란스러운 일들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있었다고 그러면 모세가 아마 기록을 했었을 테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성막 만드는 일을 두고서 다툼이 벌어지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성막 만드는 일이 진행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성막을 세우게 됐다고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일까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사까지도 드렸어요. 제사까지. 성공한 거죠. 이 과정을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계획적이고요. 매우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한 순서를 따라 잘 진행됐어요. 놀랍게도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됐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한 번도 예행 연습 없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필요한 기구들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예행 연습 한 번도 없었어요. 뭘 얘기해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적이었고 순서대로 잘 진행됐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됐어요.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이거 여기도 놔야 되니 저기다 놔야 되니 이런 혼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마칠 때까지 역시 여기도 소란스러운 일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행 연습 없었어요. 성막 세우자 그리고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이게 바로 유종의 미라는 거예요. 훗날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이제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죠. 그 이후 이제 법궤가 자리를 못 잡고 이 집으로 저 집으로 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을 했죠. 이때 일과 비교해 보면요, 당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세워진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법궤 하나 옮겨오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 그런 그 일이었거든요.
이 둘 사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당시 그 모세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성으로 옮기려 했던 일들 참 좋은 계획이었죠. 그런데요, 그것은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렇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겼죠.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죠.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에도 그 궤를 옮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그 궤를 옮길 수 있는 막대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물 입혀가지고 다 마련해 놨고. 근데 다윗 때에는 그러지를 않았던 거지요. 근데 누구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 그렇게 옮기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죠? 몰랐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개념치 않으려고 했던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었던 건가요? 그거 이렇게 옮기든 저렇게는 무슨 문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들로 했던 건가요? 결국에는 우사가 죽죠. 그래서 중단돼 버렸어요. 그 좋은 일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만 중단되고 말이죠. 이런 사건들을 이제 볼 때 모세 당시 처음 성막을 세우는 일에 소란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 시대에 법궤 하나 옮기는데도 그런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 성막까지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진행됐거든요. 제사까지 드리고 한 번도 예행 연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삐그덕거리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당시 백성들이 성막 세우는 일에 매우 조심스러웠고요. 주의를 철저하게 기울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막 세우는 일에 집중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일보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충 그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께 속한 일들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유종의 미라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런 그 이야기들이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린 단지 쓰임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 표면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유종의 미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만 유종의 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유종의 미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험, 환난, 핍박, 어려운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또 하나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일 쉽지 않거든요. 그 나중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믿음 다 까먹어.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들을 통과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결국 유종의 미는 끝까지 믿음이 간직되는 것이고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유종의 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유종의 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되면요, 표면적으로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거 성공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성공이에요. 유대인들 눈엔요, 신성 모독자의 비참한 최후, 이렇게 봅니다. 신성 모독자의 최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이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에 넘겨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죠.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로마가 알아요. 빌라도가 알거든요. 이들이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를 고발해 오지만 이게 종교적이라는 것을 벌써 안 눈치챘어요. 그래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자꾸 빌라도가 주춤주춤하니까 몰아붙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는 신성모독자의 최고,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로마인들 눈에는요, 로마에 정한 자의 최고, 로마에 저항하는 자, 상당 부분 자유를 허락했지만 종교도 허락하고 문제도 다 허락됐지만 단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만큼은 철저하게 제압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가리켜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 성공한 자 정말 없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십자가는 그야말로 유종의 미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건 성공이라 썼고,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건 정말 유종의 미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종의 미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많은 어떤 결실들이 있고 결과들이 있고 성공이 보여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역해 나아갈 때에 끝까지 믿음이 간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시험과 환난의 강도가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시험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했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유종의 미가 아니죠. 진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유종의 미는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유종의 미입니다. 잘 간직되고 있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유종의 미를 걷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어떤가요?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데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끝까지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